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날을 어떻게 좀 의미 있게 보낼까 생각하다가 우리 지역에 같이 있는 무의교회 목사님, 소무의도에 있는 목사님 가정을 같이 초청해서 한번 식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초청을 했는데, 사모님이 그 소무의도에 그 마을 일을 하는데 토요일마다 거기서 알바를 한대. 그래서 그냥 목사님과 딸 둘만 나와서 함께 식사를 하고 또 차도 함께 마시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식사를 하러 여기를 갔어요. 찜갈비죠. 갈비 갔는데 식사를 하고 있는데 김용관 집사님이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아들이 이제 찾아와서 아들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러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식사를 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인사를 했는데 집사님이 자기가 다 계산하겠다고 내가 사주려고 불렀는데 그 집사님이 그냥 다 사줘서 나도 너무 그리고 대접 아닌 대접을 했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2022년도를 보내면서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순간들도 참 많습니다. 때로는 환경을 탓하기도 하고 여건을 탓하기도 하고 또 상황을 탓하기도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좋은 땅을 만들어라, 좋은 땅을 만들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집 앞에 가까운 곳에 있는 기름진 땅을 문전옥답이라고 불렀죠. 아주 최고로 좋은 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서 가깝고, 옥이라는 얘기는 기름질 옥자인데 아주 기름진 땅이라고 하는, 그래서 농사 짓기 참 좋은 땅을 문전옥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문전옥답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기름진 땅, 기름진 논이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가깝게 있어도 그 땅을 기름지게 가꿨기 때문에 기름진 땅이 된 것이지, 그 기름진 논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농사가 잘 되는 논을 만들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그냥 좋은 땅, 좋은 논, 좋은 밭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름지고 좋은 땅을 원한다고 하면 좋은 땅으로 만들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주어진 환경 속에 영향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사람이 그 환경을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환경을 변화시키는, 환경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하라고 하는 얘기는 묵어있는 땅, 농사짓지 않는 땅, 사용하지 않던 땅을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땅,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이 옥토라고 하는 거, 기름진 땅이라고 하는 거, 예전에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지금은 비료나 또 이제 이렇게 유기농, 유기 비료 같은 걸 많이 사용하고 화학 비료 중에서도 바뀌었습니다만은, 예전에 이게 비료가 부족하니까 다 이게 풀을 베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한 곳에 쌓아놓죠.
그래서 그거를 발효시켜서 비료를 만들어서 사용했던 어릴 때 기억이지만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실 환경이나 여건이나 상황을 탓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탓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여건으로 환경으로 만든다는 건 쉽지 않지만 의미 있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25년 전에 이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너무나 많이 다르죠. 그때는 위에 길은 뭐 당연히 없었고 위로 올라가면 조경의 원사님 집이 하나 있었어요. 맨 위에. 그리고 이제 밑으로 다녀야 되고 밑으로만 다니는데 다니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렇게 돌아서 남북동으로 가야 돼요. 남북동으로 가서 지금은 공항이지만 그 공항을 가로질러서 구부를 가야 돼요. 가는데 다 그 길이 우리 동네 길이나 별반 다르지 않게 다 좁고 꼬불꼬불하고 그래요. 빨리 가야 한 3, 40분, 40분 가야지 배 타러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배 시간에 맞춰서 타면 다행인데 못하면 30분은 또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건너가서 일을 보고 그리고 이제 일 보고 오는데 늦게까지 일을 볼 수 있잖아요. 늦게까지 일을 보면 이제 막 마음이 급해져요. 왜냐하면 배가 끊기면 못 들어가요. 저도 그랬던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래서 거기 월미도에 요관을 얻어가지고 들어가서 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들어와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안 그렇죠. 지금은 그냥 뭐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영종대교가 열린다고 이제 하는데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영동대교를 개통할 때가 됐어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예, 그날 저녁에 거꾸로 나갔어요. 차를 끌고. 그래서 열리는 시간에 준비하고 있다가 땡 함과 함께 달려 들어왔어요. 그 고속도로를 타고. 그 고속도로가 열리는 게 너무 좋아서 아마 그 다리가 없이 살아가는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게 뭐 대단한 건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거꾸로 나가서 그때 한 달 동안 무료로 다녔어요. 거꾸로 나가서 타고 들어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열악한 사실 지역이었죠. 제가 오기 전에 이곳이 그 유원지로 묶여 있어서 거의 한 30년, 40년 가까이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뭐 건물도 세우지 못하고 기껏 해봤자 그냥 수리만 해야 되는 그런 세월을 지내다가 지금은 이제 새로 건축할 수 있게 되고 다 이제 풀렸죠. 그렇게 참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제가 여러분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열악한 곳에 있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한 번도 안 했겠죠?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보내서 나를 왜 이곳에 이렇게 오래 붙들고 계신가? 그런 고민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화곡동 신발산동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는 도시죠. 도시이고 뭐 그 문만 열고 나가면 뭐 거기 쫙 산 가면 모든 게 다 있죠. 이곳에 오니까 뭐 시켜 먹을 수도 없어요. 배달해 주는 음식이 없어. 참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붙잡고 계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면서 정리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1050 프로젝트를 2018년에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만들자
환경을 탓하지 말고, 여건을 탓하지 말고, 상황을 탓하지 말고 만들어보자. 한번 개간해보자. 한번 영적으로 먼저 개간하고, 그리고 이곳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한번 세워보자. 이런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이것을 함께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니까 카페림이 문을 연 거예요. 그 다음에 캠프도 열고, 샤보십일은 먼저 해놓고 못하고 있고, 그리고 바른 찜갈비도 사실 여기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교회 옆에만 이게 생긴 거예요. 이거 시작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생긴 거예요. 저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여기 와서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게, 여기 와서 이렇게 집을 짓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 길 좀 열어주세요. 큰 길 좀 열어주세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밑에를 또 막아놨네. 열어달라고 기도했는데 막아놨어. 제가 1월 31일 날 중구청장을 만나는 것을 면담을 잡아놓고 내가 중구청에 난리를 쳤습니다. 도대체가 이 동네 사람 이 길이 이거밖에 없는데, 들락거리고 하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막아놓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냐, 중구에서. 그 담당자 도시개발 팀장 엄청나게 내가 야단을 쳤습니다. 야단치고, 그 비서실에 있는 친구가 연결을 잘 안 해줘갖고 비서실에 있는 친구한테는 막 아주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서, 뭐 구청장이 지금 연초라서 엄청나게 바쁘답니다. 바쁜 거 알죠? 근데 뭐가 더 중요하냐? 여기 사람들이 이 길 때문에 통행하기 어렵고, 또 여기에서 이거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지장을 받고 있는데, 생계에 지장을 받고 있는데 뭐가 더 중요하냐? 그러면서 제가 난리를 쳐갖고 날짜를 잡아놨어요. 면담할 수 있는 날짜를. 그래서 만나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다 제가 올려놨는데 그게 안건으로 상정이 돼서 의논을 한다고 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을 하고, 사실 큰 길이 열리기를 위해서 제가 많이 기도했는데 아직까지는 동네 길이 큰 길은 안 열리고 아주 조금씩 이렇게 넓혀놨더라고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저기 조금, 또 공댕이 쪽도 조금씩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기도하면서 변화시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 마음에 길바닥이 나지 않도록, 길이 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길이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죠. 길은 만들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길은 사람이 지나다녀야 생기는 겁니다. 길은 아무나 다니고 누구든지 다니게 됩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아무나 지나다니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잠언 4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에서 생명이 난다는 거예요. 마음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랩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랩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라는 뜻도 있고 심장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명이 요동치는 것이에요. 생명이 막 솟아나는 것. 그게 랩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생명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이거 마음에서 생명이 요동치고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아무거나 지나다니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여러분이 지켜서 이곳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오게 만들고 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임하게 하고, 그래야지 온갖 더러운 것, 악한 것들, 불의한 것들이 지나다니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필요 욕구, 펠트 니드라고 얘기하는데, 필요 욕구에 의해서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해요. 여러분이 안 좋은 그것을 지나가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 펠트 니드를 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필터를 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필터를 열지 않고 닫아놓으면 걸러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아무거나 막 지나다녀서 길처럼 딱딱해져서 거기에 씨앗을 뿌려도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씨가 심겨지지 않으니까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리는 그런 밭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 그런 마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 딱딱한 지나다니는 게 있다고 하면 그것을 갈아엎어서 다시 보들보들한 마음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것이 거기에 뿌리 내리고 자라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속에 있는 완고함의 돌을 빼버려야 됩니다.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이들은 뼈도 부드럽고 또 몸 자체가 부드러워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늙어가면 갈수록 어때요? 뻣뻣해집니다. 뻣뻣하면 좋죠? 아니에요. 뻣뻣하면 힘이 없어요. 오히려 뻣뻣하면 부러지기가 쉬워요. 부드러우면, 유연하면 부러지지도 않고. 그런데 뻣뻣하면 강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완고한 마음은 어떤 것도 심겨지기가 어려워요. 이게 돌멩이 같거든요. 돌멩이. 완고하다는 것은 아주 굳어있는 돌멩이 같은 마음이거든요. 이 밭에 돌멩이가 있으면 이걸 빼내지 않으면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그 돌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걸 빼내야 돼요. 부드러운 땅, 좋은 땅이 되려면 이 돌을 걷어내야 됩니다. 제주도에 가면 밭 옆에 돌을 막 쌓아놨죠? 왜 그 보기 좋게 쌓아놓은 걸까요? 왜 쌓아놨을까요? 제주도 땅이 다 돌이 그렇게 많아요. 돌이 많으니까 밭을 가꾸려면, 밭을 가려면 그 돌들을 다 빼내야 돼. 그래서 그걸 빼서 그 담으로 이렇게 쌓는 거예요. 경계도 삼고. 그리고 이렇게 쌓아놓으니까 제주도에 삼다도라 그래서 바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바람도 막아주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돌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삼다도 중에 하나가 돌이잖아요. 돌도 많고, 그죠? 바람도 많고. 이렇게 많은 건데 그 돌을 빼내서 그걸로 이렇게 경계 삼아 또 바람막이 삼아 해놓은 게 그 제주도의 밭이거든요. 그 돌들을 빼내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부드러워져야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죠. 여러분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빼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부드러운 좋은 땅이 돼서 거기에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여러분 왕가 마음을 빼버리고 온유한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온유하다는 얘기는, 온이라는 것은 온천할 때 온이에요. 따뜻한 거죠. 유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다는 거예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께도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 갈아진 마음, 정말 이렇게 이게 다듬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임해서 그게 뿌리를 내리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 완고함과 같은 돌이 있으면 열매가 맺혀지질 않아요. 여러분,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져서 좋은 땅이 될 때 나의 삶에, 또 가정에, 직장의 사업에 정말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됐네요. 보니까 지금 새해가 됐는데 여러분, 정말 새해는 여러분의 마음의 완고함을 빼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또 여러분의 삶에도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돌덩이 같은 것들이 있으면 이걸 빼버려야 됩니다. 그걸 빼버리고 정말 열매 맺는 땅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마음에, 우리 말에 가시들을 뽑아내야 됩니다. 내 마음에 가시가 있으면요, 여러분, 아주 작은 가시가 손에 박혀도 그게 얼마나 괴로워요. 내 마음에 가시가 있으면 이 뭐 상처를 통해서 받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았든지 내 마음에 가시가 있으면요, 그 가시 때문에 내가 열매를 못 맺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에 그게 있으면 또 내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어떤 말을 해요? 가시돋친 말을 해요. 가시돋친 말이라고 하죠. 가시돋친 말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상대방의 마음을 또 찢어 놓습니다. 상처를 입혀요. 자상을 입혀요. 그러면 그 사람도 또 열매를 맺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도 때로는 상처를 입으면 그 상처의 늪에 빠져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늪에 빠져서 호의적거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빼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해 보니까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가시가 있으면 가시를 빼버리는데 혼자 못 빼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고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그 상처도 치유해 주시고 또 가시도 빼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빼주시고 그리고 열매 맺는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시 떨기의 밭은 가시만 걷어내면 좋은 땅이 될 수 있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씨앗은 문제가 없어요. 이 씨앗은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씨앗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씨앗을 길러내야 되는 밭인데 이 밭이 바로 우리 마음이라는 거야.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밭이 길처럼 딱딱하면, 밭이 돌이 박혀 있으면, 밭에 가시가 자라고 있다면, 그러면 그 상황이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길같이 딱딱한 마음, 또 돌이 박혀 있는 완고함, 가시 같은 것들이 있는 그 상태에 있으면 어떡하냐 하면 그 상황을 나한테 왜 이런 상황을, 내가 왜 이런 상황을 겪어야 돼? 내가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돼? 그러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요. 내 안에 있는 것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도 원망하고 불평으로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좋은 열매가 맺히죠?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이 길 같은 마음이면, 길같이 그런 딱딱해졌으면 그 길은 갈아엎으면 돼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그랬는데 갈아엎으면 좋은 땅이 돼요. 돌들이 있으면 돌을 다 빼내버리면, 끄집어내면 좋은 땅이 돼요. 가시가 있으면 가시를 뽑아내면 좋은 땅이 돼요. 그러면 그곳에 오늘 말씀하신 대로 정말 100배, 60배, 30배를 맺는 그런 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대로 열매 맺게 하는, 열매가 맺히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땅만 좋으면 열매가 맺혀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저절로 그냥 맺힌다는 거예요. 그냥 맺으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좋은 땅만 되면, 그냥 그 땅 상태만 그렇게 되면 씨앗이 심겨지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 올해 이제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만날, 부딪힐 상황은 좋은 상황만은 아니에요. 그죠? 어려울 수 있어요. 고통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상황을 개간해서, 기경해서, 갈아엎어서 좋은 땅을 만들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땅을 만들겠다고 하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2023년을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이 올해를 마쳤을 때 놀라운 열매들을 맺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지난 시간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이제 2023년이 정말 중요합니다. 2023년도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 상황을, 또 내 마음도, 우리 가정도, 나의 직장도 정말 좋은 땅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내가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그런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송구영신 예배 아버지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2022년도 지나가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새해를 맞이했는데,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땅이, 우리가 만나야 되는 상황이 아버지 딱딱한 길과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돌짝밭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가시떨기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그 상황 속에 매몰되어져서 아버지 어찌할 바 모르고 방황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아버지 열매 맺는 땅으로 만들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탓하며 원망하고 비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상황을 갈아엎어서 옥토를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내 마음에, 아버지 우리의 직장의 사업에 아버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는 놀라운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분 들어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분 들어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한 분 새롭게 맞닥뜨린 2023년도를 아버지 좋은 땅으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원망하고 불평하기 앞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좌절하고 낙담하기 앞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땅을 갈아엎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은 땅으로 만들고 열매 맺는 땅으로 만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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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장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한 분으로 붙잡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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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각군들을 붙잡아주심을 믿습니다.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와 능력의 담대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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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2년이 지나가고 2023년 새해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한 해를 보내며 예배하며 보내게 하시고 또 새해를 맞이하며 예배하며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새롭게 맞이할 2023년도 우리의 마음에 길같이 딱딱한 것이 있고 돌짝밭같이 아버지의 완고함과 돌 같은 것이 있고 가지떨기가 있다면 하나님을 갈아엎게 하시고 빼버리게 하시고, 그래서 좋은 밭으로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역사하실 때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서 100배 60배 30배를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아예 직장에, 사업에, 계획하는 일에 아버지의 딱딱한 길 같고 또 아버지의 돌짝밭 같고 가시떨기 같은 게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갈아엎게 하여 주시고 좋은 땅을 만들게 하시고, 가정도 또 아버지의 직장도 사업도 계획하는 일도 정말 100배 60배 30배를 결실하는 많은 열매를 맺는 역사가 2023년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2023년도 정말 승리의 해가 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의 형통의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립니다. 아멘.